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초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느님을 알게 되리라. 잠언의 저자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구하라고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미 지나간 주일에 읽었지만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말할 때에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며 계속해서 8가지 요소를 교훈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은 특별히 지식에 대하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라, 이 지식에 대하여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글을 로마 10장 2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은 아니라고. 그리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은 있지만은 복음을 아지 못하는 까닭으로 기독교 운동을 핍박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식이 없는 용기는 무모한 만용에 전락되기 쉽습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선장이 없는 배와 같습니다. 길을 바로 찾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미신과 광신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식이 결여되므로 여러 가지 사교에 미혹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니 무슨 몰몬교니 무슨 통일교회니 전도관이니 하는 사교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무지한 맹목적 신앙은 많은 범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의 죄악만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만이 아닙니다. 아지 못했습니다. 무지가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옛날 아덴 시민이 유명한 사크라테스 같은 철인을 독배를 마시게 한 것도 그들이 악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그와 같은 우매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옛날 헬라 사람들은 무지가고 죄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좀 도에 지나치는 감이 있지만은 많은 죄를 무지가 짓게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플라톤은 무지는 모든 불행의 뿌리라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다 그럴런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많은 불행의 뿌리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무지한 맹목적 신앙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무지 때문에 분쟁도 일어났고, 무지 때문에, 특별히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무지 때문에 분열까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덕을 갖추고 덕에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현대와 같이 악한 시대에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러한 때에 내가 내 신앙을 수호하려고 하면 지식이 필요합니다. 덕도 필요하거니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유물론적 사상, 무신론적 사상, 혹은 요새 소위 사신론적 사상, 정신병이 돼서 죽은 니체가 남긴 말, 참남되어서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도 어려운 말, 하나님이 죽었다 하는 심지어 이따윈 말을 일부에서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내 신앙을 보존하려고 할 것이면 덕만 필요한가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물질 문명, 기계 문명, 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이런 현대에서 모든 생활 양식이 근대화되는 이러한 사회에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려고 하면 믿음만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덕만 있어가지고 안 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해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갖추고 더 위에 지식을 갖추라고 적절한 권면인 줄 생각합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지식을 의미합니까? 지식의 종류는 실로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에도 가보면 그 전문 과목이 해마다 늘어갑니다. 우리 한국에도 점점 박사학위를 받는 이들이 수가 점점 많아가는데 그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저 얼른 누구에게나 통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아닙니다. 가장 적은 것에 대하여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박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뢰를 연구해서 박사가 됐단 말이에요. 지뢰의 박사라. 그 박사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식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적은 것들은 하나하나씩 깊이 자세히 연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식이 점점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 많지만은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크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둘째는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 셋째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계에 대한 지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옳게 살고 행복스럽게 살고 아름답게 살려고 할 것이면 이 세 가지 지식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은 대부분 자연계에 대한 지식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연을 연구합니다. 자연을 이용합니다. 자연을 정복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현대 문명을 물질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 문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지식 가운데 어떤 지식이 가장 필요하겠나?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장로교회를 처음에 창설한 잔 켈빈 선생은 그의 유명한 저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의 첫 권, 첫 페이지, 첫 줄에 무슨 말을 썼는고 하니 우리 인간이 마땅히 알아야 할 지식이 여러 가지 종류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요 둘째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라 단언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교훈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또 이 이유를 20세기에 사는 우리는 16세기에 살던 잔 켈빈보다 더 분명히 알만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로 어젠가 그제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지요? 원자탄 셋을 실은 미국의 폭격기가 서바나 상공을 초계하다가 그만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 기계는 고장이 나니까 떨어졌다. 다행한 것은 거기에 실었던 원자탄이 폭발 안 되도록 장치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폭발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만일 폭발됐던 대로 어떻게 될 뻔했어. 그건 뭐 서바나 결단날 뻔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신문 다 통해서 보셨지요? 미국의 원자탄 수소탄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쌓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 대략 절반은 전부 폭격기에 실려서 공중에 늘 떠서 있단 말이에요. 압니까? 24시간 늘 절반쯤은 공중에 늘 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언제 적이 습격이 오는지 모릅니다. 원자 전쟁이 나면 먼저 폭격하는 데서 이깁니다. 한 절반은 공중에 늘 떠 있단 말이에요. 명령만 한 번 발하면 각각 자기 목적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되는 건 뭐 모든 거 기계라고 하는 고장이 생기니까 무서내고만 고장이 생겨서 명령은 안 내렸는데 감 내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지금 20세기 인류가 이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20세기 인류가 자연계에 대한 지식을 더하고 더하더니 이런 큰 근심에 쌓여있다는 큰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이 세계 인류가 매일매일 지금 살고 있다는 여러분 자연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 지식만으로 살지 못합니다. 이 지식을 바로 인간에게 유익하게 쓸 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사는 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지식을 같이 배우지 못하면 우리 인류는 자연계에 대한 지식 때문에 자멸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러기 옛날 호세아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만일 죄를 지어서 망한다고. 엘리야는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옛날의 탄식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 인류가 다른 방면의 지식은 많은데 이 하나님을 알
화가 인류에게 오고 있는 것. 이게 한국의 현실이요. 이것이 세계의 현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뿐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자연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면 자연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이 지식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법도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 자신을 계시한 모든 기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어떻게 지으시고 무슨 목적으로 지으시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하러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깊은 뜻에 대해서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길을 걸어야 될는지 인생이 마땅히 갈 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지식을 얻는 데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말은 그저 주일날 성경책 사다가 주일날이나 책 보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나 잠깐 보고는 도로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하란 말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위선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시죠. 성경을 읽으되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2부에서 문답지를 매달 내올립니다.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청해 종교교육부에서도 통신과 성경 통신과를 마련합니다. 집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몇 분이나 집에서 공부합니까? 그래서 주일날도 공부반을 조직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3일 저녁에도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성경만 읽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관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요리문답으로선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관한 여러 책을 독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주를 믿는다고 하는 이가 여러 사람 되지만은 이 성경에 무식해서 무지해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3, 4년 믿어도 성경의 책 이름도 모릅니다. 책 이름.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보는데 하박국 제2장을 찾아 읽읍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는 3, 4년 댕겼지만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소린가? 촌에서 농사할 때 그 호박국 끓여 먹던 생각이 났던 모양이지. 그 성경에도 호박국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를 4, 5년 믿어도 창세기 1장 1절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손 들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성경의 첫 장, 첫 절 자관 천자 첫 줄은 배워야 되는 것처럼 말이요. 자, 이거야 돼야 되잖아요. 자,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시편 1편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무식해서
큰 걱정입니다. 어떤 이는 금년이 몇 해입니까? 물어보면 서기 1966년이지요. 대답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신 지 몇 해나 됐나요? 물어보면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긴 믿어도 성경을 직접 읽지 아니하고 그저 듣기만 해서 들은 풍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니까 바로 듣지는 못하는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듣건대는 어떤 사람이 그 평양에는 부병루가 있고 남원에는 광활루가 있는 것처럼 아마 천당에도 할렐루가 있는 모양이지요. 저는 당해보지 않았지만 어떤 목사에게 이런 말을 심지어 들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 때 그 유대 사람들이 아마 그 개고기를 먹은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소리요? 내 성경 읽는 거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갔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성경을 읽지 않고 듣기만 하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간 좀 이렇게 들었답니다. 성경에 무식한 이들은 한국에만 꼭 있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제가 전에 브리스번 신학교 학감 호머리 하우슨 박사 오셨을 때 이 얘기하는데 어떤 미국의 교인 하나가 저 스코틀랜드에 가서 여행을 합니다. 거기 에딘버그와 여러 곳에 가서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거니와 그 스코틀랜드에는 16세기, 17세기에 연해서 아주 유명한 존 낙스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산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인도해서 예배당에서 이 존 낙스가 설교를 했습니다. 집을 가르치면서 존 낙스가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존 낙스에 대한 고정 얘기를 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미국 스스칸이 교회는 존 낙스란 말 처음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참 설명을 듣다가 그런데 그 존 낙스가 그 어디 있어? 어디 사람이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하니까 그렇게 한참 설명하는 사람, 이 사람 대답이 글쎄요, 그거 아마 성경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간 사람이 그거 같죠? 그 성경에 있지요. 참 성경. 성경에 존 낙스 없습니다. 어떤 사람 군자는 대로해라 대로해라니까 그거 어디 있을까요? 그 성경이 같지요. 그 성경에 군자 대로이란 말 없습니다. 그 삼국지에 있어요. 이건 무식해서 큰 걱정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은 이 금년 새해부터는 저도 매일 한 장 이상씩 꼭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고 내 신앙을 바로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 신앙을 얻는 데는, 지식을 얻는 데는 단순히 머리로 연구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실행과 실천이 달라야 합니다. 자연과학도 사실 실험실에서 발전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실제로 행하는 가운데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있어서 그대로 살면, 그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터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려면 지내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체험적으로야 사람을 분명히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래도 하나님을 사실 믿고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봐야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알려고 하면 먹어봐야 합니다. 예수를 사실 믿어봐야 예수를 압니다. 이 체험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체험적 신앙의 간증입니다. 지식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체험적 신앙의 지식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체험적 신앙을 통하여 얻은 지식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체험적 신앙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 연구할 뿐더러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얻는 이 체험적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세의 향학열이 대단히 높은 것은 경하할 만한 일입니다. 일반적 신앙에 대해 지식에 대하여 이와 같은 향학열이 필요할 뿐더러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 도덕적 이 가장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어가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 올시라.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고 다니엘은 기록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모든 방면에 이 지식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보다도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교육을 중요시 했습니다. 사실 현대의 교육이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교에서도 교육사업을 중시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십시다. 그러나 그 덕 위에 지식을 반드시 구비해서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부지런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한 참된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산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하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위에 덕을 갖추어 주시고 그 덕 위에 지식을 갖추어 주어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 신앙을 바로 보존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시대에 있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한 하느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